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 고기를 먹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두 여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아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기를 잡아먹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른 여인의 아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아기를 잡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일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에 왕이 지나간 것이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소리를 듣고 처한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한탄스러워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일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빵과 물을 주고 먹인 후에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아람 군사들을 다 죽였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졌고 더 손해보게 됐고 더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이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만 더 인내하였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하루를 인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하루를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였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를 베라고 명령을 부하에게 내렸습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더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를 베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 축복받지 못할 말을 하였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베지 못하면 내일까지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이런 아이고 바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내일까지 붙어 있었습니까?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내일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의 한 말은 자신을 저주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말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를 베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갑니다. 군사들이 먼저 도착하였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를 베지 못하게 되죠. 왕과 군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와 보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군대 장관이 또 어리석은 원망의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군대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어서 곡식을 쏟아부어도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일 너는 그렇게 매매가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많은 먹을 것이 있게 된 것이죠. 아람 군사들이 다 놓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양식을 취해 오는 것이죠. 이때 군대 장관이요.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컨트롤을 하려다가 백성들을 막으려고 하다가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말이 저주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요. 숙정이와 알곡이 구별이 됩니다. 숙정이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만 보았네요. 더 어려워졌네요. 라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숙정이의 모습인 것이죠. 알곡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하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손해가 났어도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도 알곡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숙종이로서 반응을 하십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아니면 알곡과 같이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알곡은요 환난 중에 인내합니다. 연단 받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려울 때 인내하셨습니다. 연단 받으셨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이런 신앙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더 어려워졌어도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작년 BBS를 참좋은교회에서 9시 50분부터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만큼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